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빌립보서 파노라마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원, 7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8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고린도전서 2장 7절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즉 무한대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한 마태복음 13장 45절 그 진주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복음 진리를 깨닫고 나니 전에 자랑하던 할례 바리새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지식 등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합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 바울은 해로 여김을 강조하고 있는데 7절, 8절 이는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유익한 것, 신뢰하던 것, 그래서 자랑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3. 그가 배운 많은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8절 중반절 상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전도서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한 것이 전도서 1장 18절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울이 그러했던 사람이요 지금 손 할례당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 갔다가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학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변질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해로 여긴다는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이 본 단어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체험에 근거해서 손 할례당을 논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즉 성경을 들어서 증거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1.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은 로마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딱 한 가지 내가 가진 의는 하고 9절 상반절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은 칭의 교리 하나와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열거했던 자랑거리와 바꾼 셈입니다. 그리고 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고 칭의 교리가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칭의 교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의 변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편 2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고 욥기 25장 4절 구약성경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롭담을 얻는 것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가? 기억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추방당했던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귿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합니다. 9절 중반절.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말하던 바울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로 된 것도 아니요, 바리새인으로 된 것도 아니요,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해졌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라 합니다. 9절 하반절. 이 말씀에 실려있는 무게와 의미를 알아야 할 만큼 알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칭의교리를 주제로 설교한 적이 언제입니까? 또한 칭의교리를 들은 최근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4.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할례자들은 두려워하여 외식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 하고 이 주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의롭담을 받지 못했고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담을 얻었단 말이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단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성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임을 아는 자라면 시편 기자와 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6. 시편 기자와 같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부원할 점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의를 공의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관찰해보면 의가 구원 15절, 구속과 23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칭의이지 공의가 아닙니다. 이 구원과 구속을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를 예표로 하여 계시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탄의 포로로부터의 자유임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인식한다면 공의로 한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담을 주지 못함. 1.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의의를 신뢰하던 사람이요 더욱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의의를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단 말인가? 이를 알아야만 우리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 괴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고 로마서 7장 7절 중반절 자기 체험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여 논증합니다. 칭의 교리에 확고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바울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 십계명 중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박겉 핥기식으로만 보았던 이 말씀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 탐심. 비로소 십계명이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노라, 살인하지 않았노라, 도둑질하지 않았노라. 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자기 의가 모세가 던진 십계명의 돌판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3.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합니다. 사로잡아온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번번이 죄의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9절, 19절, 23절에서 24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바울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죄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는데 칭의 교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 교리는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 6절 11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증거케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2.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처럼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기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 그리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9절. 여러분의 간증도 그러합니까? 3.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증거대로 성취된 신약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을 주심이 없었다면 의문의 보자기에 쌓여있던 구약성경을 이해할 길이 없고 구약성경이 없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1. 구약성경은 크게 두 줄기를 계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와 그리스도라는 줄기입니다. 이 원천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류의 시조가 범한 원죄와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한 원복음이 있습니다. 원죄 줄기는 구약 역사 내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원복음의 줄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통한 구원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이사야 53장 6절. 두 줄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합하여지고 우리의 죄는 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것이 구속사회입니다. 3. 이 말씀을 대하는 분들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벗어지지 않고 있던 의문의 수건이 벗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니은, 1차 한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습니다. 디귿, 2차 한수를 통해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합니다. 4. 이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억, 소경된 단계가 있습니다. 니은, 희미한 단계가 있습니다. 디귿, 밝히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라고 여겨집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이 도전이 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합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부올산에 올라간 발람은 눈이 열리자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부끄럽지 않습니까? 눈을 뜬 자가 말하며. 1.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를 위해서 오신 성령이 갈망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까지도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연구에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시편 42편 1절 갈급함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삼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는 시편 119편 130에서 131절 이 헐떡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죄를 깨달음, 그 다음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 다음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 그 다음이 오직 소망은 칭의에 있다는 진리는 바울이 내 복음이라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 실정은 이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인가를 알아보려면 칭의 교류에 서 있는 여부를 보면 된다. 바울 당시도 칭의 대신에 할례를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지도자들이 우리 중에 더욱 많기 때문에 더욱 삼가고 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3. 본 단원에는 해로 여김 7절 8절 잃어버림 배설물로 여김이 있습니다. 8절 이는 비우는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8절 내가 가진 의가 있습니다. 9절 이는 채우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잃어버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듯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손 헬라댕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니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귿, 죄와의 투쟁, 패배, 절망, 부르짖음을 통해서 칭의 교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리을, 칭의 교리를 설교한 또는 들은 최근의 기억이 언제인지